말구유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에서 또 나셨으며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또한 십자가로 또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 절기들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1980년대 90년대에 이 All Nations 경배와 찬양이라는 딴딴딴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서울에서 굉장히 찬양 경배 사역에 일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에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찬양 경배 사역을 들으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갔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서울까지 갔었습니다. 경배를 해보려고, 하나님을 더 찬양해 보려고.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어린아이에 들쳐업고 그 서울까지 쫓아가서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깊은 경배, 똑같은 곡이었지만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 곡을 그분이 아마 작사 작곡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어떤 기름 부음의 그 수준보다 지금의 그 기름 부음이 더 깊고도 놀라운 것은 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찬양 사역자의 그러한 기름 부음이기도 하지만 제 안에 그 갈망이 더 깊이 하나님께로 또 넘쳐났고, 그래서 그 갈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당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전 존재의 미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공간에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시고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의 성취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미랄의 신비, 미랄의 원리를 배웠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죽지 않으려고 했을 때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없었습니다. 치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할 때 변화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오직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죽고자 하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이김과 그리고 많은 열매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죽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 제목에 갈망과 그리고 나의 죽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더 많이 죽어야 합니다.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더 많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부님이 뭐 하라 하면 네 하고, 또 엄마는 이렇지 이러면은 네 사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상에서 풀어지는 임재, 일상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진짜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 하면 방언기도 많이 하고 통변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것도 영적인 부분에 속하지만 가장 영의 사람이란 것들을 확정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가족에게
얼마나 나의 죽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가. 그것이 참 임재의 근본이며 참 임재의 그런 강력한 목적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반쯤에 2010년도 정도 됐겠죠. 그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 50대 넘은 분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곳에 오시는 분은 남자들이 축복받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왜요? 이러니까 계속해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더 죽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하니까 그분이 와, 여기에 보낸 그 남자분에게, 남편에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연습을 할 때에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임재를 풀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거, 시장에서 깎지 마라. 예, 시장에서 깎지 마십시오. 아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일지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계약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계속해서 뭔가를 깎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깎으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이면 언젠가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보게 될 것인데,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이미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둠이 더 풀어지는 시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와 그리고 어둠의 영역들이,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풀어지는 그런 시즌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열쇠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7가지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사탄은요 궁극적으로 영의 세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죠. 공중에 이미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에는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 더 깊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어둠의 영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영이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욕망, 세상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분주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어둠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적을 앓고 나를 알 때 백정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교회가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너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도의 불을 지펴라. 그리고 일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일터에 부의 이동이 오고 있고 그 부를 가지기 위해서 어둠이 공격한다. 그래서 너는 일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거의 한 1,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매일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일터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부분들이
저희 일터 사역자들은 흔들림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미리 방어할 수도 있고 미리 공격할 수도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갈 때 육신의 일도 되어지고 알아지고 그냥 풀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영을 추구하는가, 영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육신의 일은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어느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어떤 하나님이 그냥 앞부분에 찬양하는데 어떤 청년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사람을 대표해서 선포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이름을 꼭 집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당신이 화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이 드레스를 입히고 있고 그 앞길에 어떠한 것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선포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패배와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입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죠.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으로 있었다. 그에게는 완벽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영혼, 육의 온전한 완벽함. 그래서 아담의 말 한마디에 모든 피조 세계가 굴복하고 따라오는 그런 강력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그것을 볼 수 없어서 타락하는, 그래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그 영혼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복음을 설명할 때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 그 존재의 재탄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풀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은요 이 말씀의 다림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첫사람 아담의 패배는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이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먹지 마라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정녕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예, 그렇다면 이 요한 1서의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서 듣고 있는 하와를 통해서 사단은요 먼저 공격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했죠.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광야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사단이 이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이 예수님을 이 돌덩이가 어떻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치고 들어왔어요. 굶주려 있을 때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데 얼마나 그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을 공격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육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 첫 번째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단도 마지막 아담에게 공격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을 주리라. 이 천하 만국은 내게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는 이 세상 신으로 왔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신으로 왔기 때문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안목의 정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신명기 6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사단에게 공격받았죠.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모든 세상에서 네가 육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가 증명해 보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은 네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도록 계속해서 어둠은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가 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의 승리를 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야기하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지고 내 존재가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삶을 얻은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 새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새 이름을 가지게 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다 승리하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제가 이전에 이것을 몰라서 많이 패배하고 살았습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내 생각에 속고 내 감정에 속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끊어졌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지는 그 열쇠가 어떠한 열쇠가 있는지, 저는 말씀을 접할 때 지적으로 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삶으로 풀어지는 것, 이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여기에 오셨으면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비밀을 몰라서 오랫동안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7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입었지만 완벽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채울해야 되는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요.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했던 그러한 어둠의 존재죠.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켰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할 때 본방송에는 어떻습니까? 질까? 우리 한국팀이 일본에서 치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옛날에 조센징이라고 얘기했던 저 일본한테 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환호하면서 이겨라 이겨라 파이팅하고 그렇게 응원하십니까? 그런데 조마조마하잖아요. 상대편이 일본이 한 골 넣었을 때 통닭시키는 거 취소. 그런데 우리 팀이 또 한 골 넣었어. 와우, 통닭시켜라, 지코바 시켜라 하고 그러죠. 그런 본방이에요, 본방. 그런데 재방송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긴 게임 볼 때는 느긋하게 보죠. 발짱 끼고. 그 일본 팀이 한 골 넣어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본방은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미 무력화시켰다니까요. 그리고 드러내셨어요. 그 실체를 뭘로요?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그의 괴계들을.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너는 집행하는 자로 너는 서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 안에 악한 영이 100마리 넘게 있대요. 그래서 이 좀 처리해 주십시오. 처리반. 예. 제가 악한 영 처리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들어갔냐 했을 때 유튜브 보고 들어갔대요. 유튜브 볼 때. 그때 쑥 들어갔지. 근데 계속 계속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00마리나 됐대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시간이 엄청 좀 걸렸습니다. 하나 예, 상처도 치유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나를 좀 내보내줘.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는데 그들은 어둠에 노출된 것들을 흠양하고 들어오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암직, 무엇을 보느냐. 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청년들은 되도록 휴대폰을 좀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예. 꼭 볼 것만 보고 연락받을 때만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잠잘 때는 저 멀리 두시고 그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도요, 그리고 22장 5절에도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의 회복의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영원 전부터 너를 택하였고 너의 타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는 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2장 3장, 에베소 7교회, 초대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2장 3장에 풀어내죠. 6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어둠의 권세를 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파하는 그러한 나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5장에서 16절에도 보면은요,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그것에는 사회 모든 전반적인 악을 내가 축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들의 그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들을 준비하면서 만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는요,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 및 보좌의 어린 양에게서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길 중앙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실이 철철마다 맺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해경이를 위해서. 예. 누구를 위해서? 소진이를 위해서. 예. 철철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땅은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이 간직한 바 되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이 철철이 주는 그 과일을, 매달 다른 과일을, 하나님은요 획일적이고 아주 그런 똑같은 것들을 싫어해요. 과일도 다양하고 꽃도 다 다양해요. 사람 얼굴도 다 다양해요. 심지어 우리의 오른쪽 왼쪽 눈도 다 달라요. 크기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양한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무리,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 승리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무슨 열쇠요? 승리의 열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뭔가 패배했는가? 뭔가 일이 안 되는가? 안 풀리는가?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곧 엘림의 12나무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샘이죠. 이렇게 마라가 지난, 쓴물이 지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고 그 마라의 과정을 거쳤을 때 엘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열쇠는요, 성령 동행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때 부어지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암송의 숫자가 늘어나네요. 첫 번째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어떤 세상의 법, 또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는 곳에 미움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곳에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 있는 곳에 모든 분노와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희락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희락을 여러분이 맛보았습니까? 그것을 맛볼 때 여러분 안에 우울증이 떠나가요. 제가 얼마나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했습니까?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 우울증이 저를 공격했고, 저 또한 그곳에 이 영의 원리를 모르니 그 속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가운데 희락의 영이 부어지니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사부님이 잘해주는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고 잘 못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희락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일터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할지라도 희락의 영이 임해있어. 아,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때 일어나는 내적인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 갔는데 손님이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공격할 때도, 예, 손님, 네, 우리가 더 열심히 맛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 손님이, 이야,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곳은 진짜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교사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물건을 이제 어디에서 뗄지 모를 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래 일도 알게 하셔요. 어떤 일도요? 지금 마라의 쓴물이 있지만 엘림이 곧 온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곧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모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육적인 오감, 파이브 센스,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해서 영의 파이브 센스로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놀라운 지금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영역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장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낙담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장래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더 협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다. 장래 미래와 희망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레마로 주어질 때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은 go out.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히려 희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께 견인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 동행의 열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님 내 속에 임재하소서. 예, 이것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의 열쇠입니다. 유혹을 인정하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내 죄가 사망을 낳으니라. 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 그래서 이 욕심의 뿌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내면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저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살피지 않으시고 그냥 불을 받잖아요. 그럼 이 불 때문에 이 내면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 왜 이런 생각이 왜 훅 들어올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님께 묻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왜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은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찾아오시죠.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내 내면을 살피고 내 욕심이 왜 올라오는지, 세상의 마음이 왜 올라오는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항상 살필 때 그 근원과 그 뿌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은 이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욕심이 반드시 죄로 연결돼요. 마음의 생각이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영적인 기원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원은 바로 죄의 기원이다. 하나님이 기원이지만 죄를 통해서 어둠이 악한 영이 통로로 들어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이지 아니하시니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는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욕심을 심을 때 그 욕심의 그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것들을 심을 때는 성령의 열매들로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누구를 섬기라 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고 오히려 더 섬김으로써 그 욕심을 제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되어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대적인 속박, 세대적인 흐름도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해보면 같은 가족끼리 영적 흐름이 흐르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의 가정은요, 불이 막 그 가정에 부모님 그리고 자녀 불이 막 이렇게 잘 들어가는 가정이고, 어떤 가정에는요 계시가 막 풀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요 굉장히 어떤 그 섬김의 음사가 강한 또 그런 어떤 가정이 있어요. 와, 이거 흘러갑니다. 주님 참 신기하네요. 세대적인 이러한 것들, 좋은 것들도 흘러가지만 나쁜 것들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쁜 것들은 더 잘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끊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간건케 하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땀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인정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송사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해라.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됐다 했을 때 반드시 합의해라.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미래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이해하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또 기도 사역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그런 문제들이 잘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는요 이미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염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염려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금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부족할 것이다. 이미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염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가 당한 것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그 아이의 학자금이 부족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주장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도스토옙스키가요 삶은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도스토옙스키 책을 제아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굉장히 두껍거든요. 막 그 읽었어요. 왜요? 잘난 척 하느라고. 남들이 안 읽는 책 나도 좀 읽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니힐리스트,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책을 가려서 읽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고통에 시달렸어요. 죽음에 시달렸어요. 와. 그래서 삶은 고통이다. 여러분, 삶은 행복이다. 내가 행복해야 할 때 이 행복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마음의 열쇠가 있죠. 삶의 초점을 정렬하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얻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자,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가졌습니까? 예,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분, 예, 아무도 없군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왜 마음의 열쇠를 우리가 가졌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려요.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문 부숴요. 자녀들 그렇잖아요. 너 문 안 열어? 예. 막 쾅쾅해가 문을 부숴뜨렸으라도 확 들어가서 지금 뭐해? 이러고 싶은 게 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러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자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웰컴,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청해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 웰컴 하면은요 들어와요. 사탄주의자들 예배하잖아요. 피해 제사 드리잖아요. 금방 옵니다. 피맛바오 금방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여기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것들에 마음에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어디에 두라고요? 천상의 영역에 둘 때 지상의 영역에 천상의 영역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상의 영역에 마음을 두잖아요. 하늘이 분리돼요. 천상의 영역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상의 영역에 마음을 둘 때 이 지상의 영역도 천상의 영역에 딸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나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능력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복된 삶의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라봄의 열쇠입니다. 유혹받는 것을 피하라. 시편 101편 3절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예, 비천한 것, 어둠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가 배교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가 배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핍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바라보냐? 바라봄의 법칙.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또 시편 27편 4절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바라봄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눈 안에서 그 긍휼이 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고 저를 핍박하고 저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로 막 기도가 저절로 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적할 때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긍휼로 기도할 때요 완전히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까? 가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로, 넘치는 긍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성령님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넘치는 긍휼이 흘러옵니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은요 더 그 사람이 강팍해져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영을 결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중심에요 그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대적했느냐? 나도 너를 대적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동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기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긍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번째 사단의 계계를 알고 있으라. 지식의 열쇠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의 계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계를 알기 위해서는 영 분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둠의 것인지 분별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활동을 볼 때 어떻게 그 죄에 달라붙는지, 어떻게 그 상처에 이 악한 영이 달라붙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그 계계를 알고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장이 정죄한다. 속이는 자, 유혹한다. 압제한다. 방해하는 자, 우는 사자와 같다. 빛의 천사로 변장한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쇠 뭐라고요? 승리 열쇠. 두 번째 열쇠 성령 동행의 열쇠. 세 번째 열쇠 인정의 열쇠. 네 번째 열쇠 미래 열쇠. 다섯 번째 열쇠 마음의 열쇠. 여섯 번째 바라봄의 열쇠. 일곱 번째 지식의 열쇠. 예. 승성인미, 승성인미, 마바지. 승성인미가 마바지를 입었어. 이렇게. 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근거.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예.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날마다 키우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상을 이기고 두 번째 뭐를 이긴다고요? 육신을 이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육체의 소욕은 자동 굴복이 되어지고 자동 어둠이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예전에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엘리야 집사님이 한번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뭐죠? 구원의 투구. 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을 예배한 복음의 신발.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단의 괴계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머리에 투구에 구멍이 조금 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검이 또 제재로 조그만 단도 들고 있어요. 단도 들고. 아무리 찔러도 그 사람 앞에 안 가. 이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방패가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되겠죠. 근데 요만한 방패를 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마귀의 계계의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잡고 제가 결론에 우리 말씀을 잡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